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항상 우리에게 부딪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또 내가 지금 가는 이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까?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누구나 계획을 하고 계산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길을 스스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치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계획이 서툴고 연약해 보여도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로 초대교회가 사역의 방향과 인생의 길을 정할 때 자기의 길로 자기 뜻대로 자기 스스로 이 길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철저히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와 금식 가운데 바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한 결과 바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보내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주저함 없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이방 땅에 바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는 수가 작고 또 규모도 작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실 그 빈들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그 빈들의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작은 소년의 그 감사가 그 헌신이 작은 씨앗이 되어서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성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성함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성령이 인도하는 데 따라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들이 파송을 받아 오늘 성령이 보내시는 이 첫걸음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짧은 두 구절을 읽었지만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면 안디옥 교회는 누가 목회합니까? 인간적인 눈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이라는 인물도 선교사로 보내죠. 근데 이 당시에 사울은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선교사로 파송하면 이 사울이 오히려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도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교회를 세우는 분도 선교를 감당하는 분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불러시키시면 우리는 순종의 자세만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항상 목회의 방향이, 선교의 방향이 바로 성령께서 불러 시키신 일을 바로 순종함으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사람이 스스로 정한 길이 있고요. 또한 하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정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성공을 보장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정한 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한 길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치와 우리 경험상 전혀 맞지 않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이사하는 그 순간 다른 곳에 그 사는 원주민들이 나를 생명도 어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절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홍해 앞에 막다른 길로 인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길은 불완전한 길이 아니라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길로 보면 전혀 막혀있고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뚫리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 앞에 다다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항상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완전한 길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길도 그렇고요, 직장의 길도 그렇고, 특별히 앞으로 청년들은 결혼도 해야 되겠지만 결혼의 모든 길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곳에 바로 인생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성공하길 원하고요, 직장에서도 성공하기 원하고, 사업에서도 성공하기 원하고, 특별히 부모가 된 사람은 자녀들이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을 듣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배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지혜로 얻은 성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성공으로 우리가 한순간 잘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노아 홍수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노아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고대에 그 엄청난 탑을 쌓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노아 홍수 같은 대홍수가 앞으로 일어나도 자신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탑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들은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처럼 아주 높은 성공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그 아무리 큰 성공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생의 터는 항상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성공을 이루었고 나는 만족을 가졌고 나는 앞으로 미래는 행복할 것이다. 나의 삶의 터전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요. 늘 우리의 삶의 터전은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때서는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의 성공은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바로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그들은 실루기아와 구브로로 바로 그들은 선교의 방향을 정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은 아주 큰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아주 작은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스개 얘기겠지만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하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도 귀찮아할까 봐. 그래서 아주 세밀한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주 큰 것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기를 정말 성도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어느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지만 그 선교의 방향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큰 문제도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소소한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떨 때는 성공을 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떨 때 성공을 하냐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은 아주 큰 문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죠? 여호수아가 정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세심하게 묻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작은 성입니다.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 성은 능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어떻게 보면 백전, 백승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딱 한 번 일패를 했다면 그 일패가 바로 아이성 전투라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런 철병거를 거는 저런 가나안 원주민도 이겼다면 그 작은 아이성쯤이야 쉽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군사력만 믿고 자기의 지혜만 믿고 이 아이성을 그 전쟁을 시작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그 아이성에 바로 처절한 패배가 그들에게 남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 다윗도 늘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도 어느 순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그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도 늘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도 묻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그렇게 모든 전쟁을 임했는데 근데 나중에 자기가 왕이 올라보니까 이제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작은 문제까지는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결과로 다윗도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큰 길이든 작은 길이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성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성공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우리가 무너질 것 같고 우리가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늘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또한 늘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따라 그들의 사역의 방향을 정했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 가정도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의 제1차 대상은 고륙과 친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할 때요.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종종 멀리 있는 사람부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나 또 지역 전도나 노방 전도 등 정말 우리는 가까운 이웃보다는 가까운 친척보다는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제1차 대상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복음의 제1차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어디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냐면 살라미에 이르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은 자기 민족이 아니라 또 자기 문화권이 아니라 타 문화권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울은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성령께서 이렇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선교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으면 그들은 선교지에 가서 그리고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 순위가 아니라 해당에 들어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해당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당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받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이 해당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외국인을 향하여, 이방 땅을 향하여 선교사로 파송한 이 두 사람이 원주민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들은 해당에게 가서 자기의 동족, 자기 문화권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물론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택한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자기 동족에 대한 그 구원의 열망이 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 가족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는 내 가족을 내팽개치고 다른 가족부터 먼저 살려야지.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나는 먼 나라에 가서, 심지어는 이방 땅에 가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지언정 내 가족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나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수를 너무나도 잘 알고요, 나의 허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 거,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복음을 전하기가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먼 곳에 가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그들의 제1차 바로 복음의 전파의 대상은 원주민들이 아니라 바로 해당에 모인 자기 동족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도 바로 그 전도의 1차 대상이 자기 동족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 파송하실 때도 먼저 1차의 복음의 대상은 항상 자기 민족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암송하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바로 복음을 증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 그 다음에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땅, 그 다음에 온 땅으로 점점 지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제1차 바로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은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서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죠? 부모가 자녀들이 아플 때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은 버려가면서까지 자기의 자녀는 살려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옥 간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항상 우리의 복음의 제1차 전도 대상은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가까운 친척,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항상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로 그들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으뜸이 되는 길은 오랜 섬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까?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만 나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높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은 높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철저히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완전히 복종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이해가 될 때, 또 나에게 그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길이 죽는 길이다, 나에게 주어진 길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더 큰 자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섬기는 자가 누구인가를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의 수영원으로 따라다녔던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바로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마가는 바로 자기의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와 기도처로 제공할 만큼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마가가 이제 이 두 선교사들의 수행원이 되어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마가는 이 선교 여행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중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만 보면 마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떠났지만 이 두 사람도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교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는 이 선교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중에
바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장면만 보면 마가는 하나님 앞에 전혀 쓰임받지 못할 인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마가는 결국에 나중에 바로 이 바나바를 바로 따라서 선교사에게 다시 재차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일에 이 바울조차 이 마가를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도 이 마가는 귀한 영적 아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나바와 또 이 바울과 이런 베드로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마가는 모든 사도들을 정말로 겸손하게 성실하게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마가는 아주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부자는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섬김을 받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마가는 자기는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섬기는데 더욱더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섬겨도 잠깐 섬긴 것이 아니라 오래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차세대 일꾼으로 사용하신 마가의 첫 시작이 바로 수행원으로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행원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보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선교지에 가서 유창하게 설교를 했겠죠? 유창하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마가는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의 이들이 앞장서서 일을 한다면 이 마가는 항상 이 두 선교사의 뒤에 남아서 항상 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두 선교사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짐을 챙겨주고 또한 물을 준비해주고 길을 안내하는 바로 섬김의 자리에서 이 마가는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가는 으뜸의 자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섬김의 자리부터 시작한 이 마가를 나중에는 아주 크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복음서가 있죠?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의 특징을 보면요, 네 복음서 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을 먼저 그 다음에 기록한 성경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이런 섬김이 없었다면, 이런 오랜 섬김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마가가 이런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오랜 섬김을 행한 이 마가에게 바로 이런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바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역사가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교회의 역사가 유세비우라는 사람은 이 마가를 어떤 인물이냐고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바로 이는 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특별히 이 마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로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섬김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오히려 낮은 자를 무시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낮은 자를 섬기고 또한 낮은 자를 어떻게 보면 도와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주 높이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이 여호수아도 정말 모세를 오랫동안 섬긴 끝에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이 두 선교사를 떠나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는 그 후에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이 두 선교사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섬기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 마가를 높이 두셔서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후에 이 알렉산드리아 이 감독으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고 또 요즘 자주 가장 많이 듣는 복음성가가 뭐냐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는 이 찬양을 너무나도 좋아하고요. 또 이 찬양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섬김은 종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아주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의 섬김이 이 땅에서는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장이 나오죠? 그 부활장에 보면 그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섬기고 특별히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섬김을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두 구절을 읽었지만 이 두 구절 속에 정말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복음 전파 그 1차 대상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지극히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원동력, 하나님의 역사의 큰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